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 중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저희가 한자리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입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온전함을 받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날로 더욱 흉악해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냄이 그 양떼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이리떼와 같은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직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로부터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쓰심에 합당하게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온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도와주시고 그 주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각 사람을 선하신 주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한 주간에 전국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영등포 집회를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홍정현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기쁨과 영광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할 모든 시간에 시종일관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5장 1절 568페이지 1절 말씀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완 목사님께서는 천안 지역의 전도 집회 중에 계십니다. 또 홍종현 목사님께서 서울 강서지구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좋은 장소 빌려서 지금 집회 중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이 그 고침을 받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그 성경학교를 다녀보셨거나 또는 성경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분이면 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 나아만 이야기는 아마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이르시기를 구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바로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 선지자들의 섬긴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사건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외침 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손길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징벌들 그 여러 사건들은 바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그 이야기로만 읽는다면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바로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이 성경은 지금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어떤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곳곳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그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냈던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지금 나에게 교훈이 되고 또 책망이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그 교훈을 구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는 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라. 결국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바로 이 순간에 성령께서 내 양심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러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곳을 펴도 하나님의 음성,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세미한 음성이지만, 우리 양심을 울리는 작은 음성이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에서 나를 교훈하십니다.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그 사건들, 일어났던 그 하나의 사건을 여러 모양으로 기록하셨는데, 단지 그것을 스토리를 파악하는 정도로 읽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떤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교훈을 듣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함께 배울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읽은 그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그 분열왕국이라고 그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기회만 되면 국경을 넘어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동족 상잔의 어떤 그 서로 긴장된 대치를 이루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 이방 민족들과의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연대를 굳이 계산해낸다면 BC 한 850년 전, BC 800여 년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동북부 쪽으로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국가가 자주 그 국경을 침범해서 전쟁했던 이야기도 있고, 또 한때는 화목했던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라는 그 적대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에 있었던 그 개인적인 어떤 사건,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비록 적국이었지만 그 적국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서 그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한 그 역사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시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공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를 교훈하시지 않고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어떤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사건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 아람이라는 국가도 실제로 있었던 국가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가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영어 성경에 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시리아라는 말은 아주 익숙하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국가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인물 역시 가공에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의 인물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도 실제로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리고 그 둘은 실제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을 이룹니다. 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시는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나타난 이야기가 내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실제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동일하게 같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도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끈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 환경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셨습니다. 왜? 바로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막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그 모든 사건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내게도 이 광야와 같은 내 신앙의 인생길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구름기둥을 피시고 불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는 것처럼 나의 강팍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루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은 가상의 이야기 없이 실제로 있는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굉장한 그 힘과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그 옛날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역사했던 모습이나 오늘이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역사하시는 모습이나 영원토록 앞으로 내 장래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문둥병자가 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다면 틀림없이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그 확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 불쌍한 문둥병자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도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렸죠. 그 열등감 속에서 수많은 재산은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속에서 영혼의 방황을 겪고 있던 삭개오,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성경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을 봅니다. 나도 그와 같이 부르짖는다면 나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응답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그 소자처럼 부르짖고 그 소자처럼 절망하고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 내 양심에 대답해 주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두 강도 옆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한 강도의 그 마지막 영혼에 대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나도 그 강도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하게 거듭난 날이 있고 그 음성을 들은 날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날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고 큰 이적을 이루셨습니다. 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였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역시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 많은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읽었던 수많은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였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거는 이제 살아서 역사합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였다. 바로 내게도 지금 이 순간에 활동하시고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가능성을 그 과거 이야기 속에서 확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줬는데 엘리사는 그 위대한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그 생도였습니다.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됐습니다. 아주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도 역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그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엘리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동일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그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그 훈련도 받고 엘리야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우다가 엘리야가 산채로 승천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소명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 속에서 엘리사가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르짖는 모습이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사는 그 위대한 자기의 스승, 자기의 그 선생님이었던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였는지 엘리사는 늘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승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스승의 옷조가리를 주워들고 강물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죠. 그 강물이 갈라졌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옛날 능력과 그 큰 기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보여줬던 그 수많은 사건들 있죠. 그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활동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 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셔서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그 역사 속에도 하나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사건들은 내게도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십니다. 왜? 나는 그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지는 뭐 상상이 갑니다. 아마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거고 유명하다는 의사에게는 다 가봤을 겁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죽 소망이 없었으면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의 증거에 귀가 기울여진 거예요. 결국 모든 시도할 방법을 다 해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니. 우리가 아프면은 뭐 지푸라기에도 매달리죠. 그런 심정이 된 겁니다. 이 나아만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앞뒤가 콱 막혀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그런 상황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의 그 많은 사건들은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그 계기, 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겐 살아 역사한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모든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성경 봤던 거와 진짜 거듭난 이후에 성경 보는 게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은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굳은 마음을 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듯이 어떤 그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에 대한 유혹이 나를 밀고 들어올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는 애굽의 군대를 엎어버리신 것처럼 내 죄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하나님 엎어버리십니다.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다 감춰버리십니다. 그 유혹을 끊어버리십니다.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을 구약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지금도 나의 잘못된 생각을 쪼개고 나의 모든 거짓된 생각을 드러내고 나를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아마 우리가 다 거듭난 이후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이 나아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라는 것을 이 짧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왕으로부터의 신뢰도 얻고 그 지위도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그 큰 그 나라의 공헌도 한 애국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큰 용사라, 아주 굉장한 그 타고난 장수겠죠. 큰 용사라.
이 나아만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세상적으로 너무 좋고 훌륭한 표현이 많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도 있죠. 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를 구원한 큰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이미 갖출 만한 명예와 모든 지위와 아마 세상적인 그 권력 같은 건 다 얻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크고 존귀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큰 그 공헌을 한 애국자였습니다. 이 정도 출세했다면요, 아주 우리 주변에 아주 돋보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아만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불행은 그 뒤에 간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그 명예와 권력을 얻어낸 이 나아만이 인간적인 불행을 갖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한꺼번에 없어질 만한 그런 재앙과 불행입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자신의 몸은 썩어가고 사람들 앞에 크고 존귀하다라고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육체는 썩어져가고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좋은 옷과 아니면 굉장한 갑옷으로 가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가능한 온몸을 가리고 아마 가장 좋은 옷을 몸에다 걸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입니다. 자, 나아만이라는 인물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높은 위치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지만 그 자신은 비참한 문둥병자였습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군대 장관 출세할 수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문둥병자인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권력과 지식은 얼마든지 더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의 몸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나아만은 그런 어떤 그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가면 그 미이라가 많습니다. 죽은 왕의 시체를 미이라를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40여일 동안 시체를 미이라를 만들어서 입간했다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미이라 하나는 만드는데 한 40여일 걸렸나 봐요. 그런데 그 미이라의 보기 흉측한 모습, 이 시체에다가 약품 처리를 했으니까 시체는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색깔이 진할수록 탈색되겠죠. 더욱더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아무리 약품으로 처리해도 미이라 자체는 아주 흉측합니다. 그 흉측한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미이라에게 황금색 왕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황금색 가면을 만드는데 황금으로 얼굴 전체와 몸을 덮는 가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석을 받아서 박아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눈동자처럼 만들고 그 얼굴의 모습도 아주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어떤 미남의 얼굴로 그 가면에 황금 가면을 만들고 황금 몸을 만들어서 미이라 그 초라한 육체 위에 씌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왕의 위엄 있고 훌륭해 보이는 황금색 얼굴과 그리고 그 몸뚱아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황금색 가면을 치우고 그 몸뚱아리를 걷어내면 거기에는 그와 너무너무 대조되는 보기 흉할 정도로 썩어가고 있는 그 미이라의 비참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혼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영혼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사진을 찍는다면 그 미이라의 사진보다 더 흉측하게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흉측하게 썩어져가는 그 시신을 감추기 위해서 황금색 가면을 만들고 황금색 육체를 만들고 거기에 보석을 박아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만들지 몰라도 그 안은 썩고 보잘것없는 시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윤기 있게 꾸며도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거듭나기 전에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나아만 역시 그런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그 자신의 육체는 문둥병자 점점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보잘것없이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는 훌륭합니다. 사회적인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 모습이 마치 우리 시대에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 구원받는 역사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아만이 문둥병자라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둥병도 작은 그 병균에 의해서 번식력이 강한 그 병균에 의해서 문둥병이 발병하죠. 역시 그것도 병균에 의해서 작용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그 힘을 자랑하고 뭐 타고난 체력을 자랑하고 또 오랫동안 무술 연마를 해서 뭐 내가 성인 남자 한 10명쯤은 문제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어떤 무술의 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아만처럼 큰 용사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무리 육체는 갈고 닦아도 작은 병균 하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 병균 하나가 들어오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문둥병균이 들어오고 어떤 기타 다른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사람은 그때부터 그 건강한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인생을 표현할 때 흙집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흙집에 살며, 이거 흙으로 만든 집이죠. 티끌로 털을 삼고 더러운 흙 가운데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인생도 티끌로 털을 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표현할 때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으며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는 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과장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습니까? 뭐 파리에게 맞아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응? 자, 그런데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왜? 인간은 하루살이보다 더 작은 병균,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인간은 감염되고 아무리 건강하고 젊고 잘생긴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작은 병균 앞에서도 철저히 무력합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은 큰 용사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문둥병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육체를 갖고 이야기하면 너무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메뚜기 떼같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빼버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부도난 수표는 아무리 몇십억 원짜리 수표일지 몰라도 부도난 수표는 찢어서 쓰레기통백에 갈 데가 없습니다. 부도난 수표가 쓸데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이뤄진다면 이게 부도난 육체입니다. 부도난 수표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몇십억 원이 적혀 있다고 해도 필요 없는 겁니다. 큰 용사나 지식을 자랑하나 외모를 자랑하나 영혼 없는 육체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작은 병균에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영혼의 가치가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줄게 그렇게 작은 병균에 의해서도 고통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철저히 무능하다라는 거, 그런 것을 점점 깨달을 때 영혼에 대한 가치가 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8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 그리 사람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은 그 헛것 같고 그날이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가치를 따져보지 않으면요, 인생은 흙집에 삽니다. 티끌로 털을 샀습니다.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습니다. 작은 문둥병균에 의해서도 인간의 생애는 망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를 들면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그 극단적인 그런 전염병이 퍼지면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에 의해서 우리는 다 망가집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사회활동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깨집니다. 자기의 모든 쌓아놨던 모든 인간적인 공로가 무너집니다. 작은 병균의 하나에 의해서도 내 인생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굉장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철저히 무능하고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굉장한 존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성경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였도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작은 병균에도 눌려 죽을 인간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작은 병균에 의해서도 그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아만도 굉장한 인물이었지만 문둥병균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있을 만큼 인생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내 양심을 일깨우시고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삽니다. 근데 자기가 꽤 높은 존재인 것 같으면요, 옛날 왕들은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활동했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죠. 그래서 나의 그 미천함을 깨닫고 내가 진짜 병균, 작은 병균에 의해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자기의 그 주제를 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신약의 한 예를 들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찾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신의 그 어떤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자기의 그 보좌에 대한 그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헤롯 대왕 앞에 와가지고 헤롯 앞에 와가지고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헤롯을 신처럼 막 존경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헤롯이 그걸 수긍하고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적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쳤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면 벌레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날 여호와의 사자가 치심에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 권력을 자랑했던 그 헤롯도 충이 먹어 죽었어요. 작은 벌레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실증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은 병균에 의해서 무너질 만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주제를 항상 알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 벌레에게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에게 관심을 주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파악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게서 그리스도를 빼놓은 내 모습, 내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한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라는 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몸에 문둥병균을 심어주셨습니다. 왜? 그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주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아만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둥병 때문에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끌려온 계집종이 하는 이야기에도 관심이 간 겁니다. 그만큼 나아만이 낮춰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나아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풍선은 아무리 크게 빵빵하게 불어도, 아무리 크게 보기 좋게 불어놓은 풍선이나 작게 불어놓은 풍선이나 바늘 하나면 터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풍선은 크게 부나 작게 부나 바늘 하나면 터져버립니다. 사람도 권력과 지식을 자랑해도, 아무리 권력과 지식을 자랑해도 크게 불어놓은 풍선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병균을 우리 몸에 투입시키면 우리는 바늘 하나에 의해서 터져버리듯이 내 인생은 금방 터져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보기 좋게 빵빵하게 내 인생을 불어놨어도 작은 재앙은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냐면, 내게서 내가 하나님 떠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숨쉬며 걸어간다는 것은요,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기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강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누가 나같이 인색하고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그런 그 본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본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 파악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 생애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올 생각도 들었고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갈 생각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라는 이 극단적인 그 인생에겐 재앙이었겠죠. 그 불행이, 그 질병이 나아만을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만을 만날 수 있다면 나아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게 문둥병을 그때 안 주셨다면 나는 영영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나는 이방 그 우매한 우상을 섬기다가 내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문둥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공고했다.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명예를 얻었지만 내 인생은 비참했다. 그 문둥병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까지 찾아갔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문둥병균이라는 그 어두운 그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싶다. 틀림없이 그렇게 간증할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자기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얻었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문둥병은 교만한 나아만을 낮추고 또 낮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작은 병균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깨닫고 산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서 절대 못 삽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인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2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자, 이 나아만에게 전도했던 사람은 작은 계집아의 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자기 주모,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했고, 그 여주인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그 남편은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은 그 작은 여종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게지바이의 말이었죠. 그리고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물에 담그라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발끈했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발걸음을 막은 것도 누구냐면 13절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그랬죠. 그 종들이 나아만의 그 어리석은 그 되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자,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인도하는 데 쓰임이 됐던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죠. 작은 계집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인간적인 혈기를 갖고 엘리사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을 때 그 발걸음을 막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물에 담그게 도와줬던 것도 누구였냐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못난 사람이에요. 자기 종들이었어요. 만약에 나아만이 야, 그 계집종 그게 알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라든지 그 말을 무시했다면은요, 나아만은 문둥병자로서 일생을 끝냈을 겁니다. 또 요단강에 몸을 물에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종들이 충고했죠. 종들의 말을 니들이 감히 주인한테 충고하냐고 야단을 치고 무시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역시 문둥병자로 죽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는 계집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고 자기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자기의 밑에 사람에게 귀를 기울였던 나아만의 마음은 문둥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낮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자기보다 못한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큰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나를 인도하고 내게 신앙적인 충고를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달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내 주변에 누구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내게 충고하고 누가 내 신앙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적으로 나보다 못나 보이는 내 형제 자매들, 혹시는 나보다 어려 보이는 내 자녀가 내게 충고해 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내가 생각하기에 작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거 느끼실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짜 뭐 꿈속에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환상과 기적 속에서 나에게 충고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나아만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람들은 나아만이 보기에 작은 지체들이었어요. 자기의 종, 여종이었죠.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부리는 종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내 신앙의 어떤 그 올바른 길로 내게 충고하고 권면할 사람은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은 선생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기에 작아 보이는 그 지체들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어린아이들에게도 반말을 안 씁니다. 누구 말 맞다나 딸 같은 아이한테도요, 웬만하면 반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개인적인 자리 아니면요, 웬만하면 반말을 안 합니다. 그 친밀감 있게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면요. 왜 그러냐면, 교제할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요, 깨달을 때가 무지 많았습니다. 진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동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세상적인 연령을 갖고 아이를 낮춰본다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갖고 그 아이들을 낮춰보면은요,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위해서 어린 사람에게 반말하는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형제자매에게 그 말에 예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분뿐만 아니라 그 잘 모르는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그 예를 갖춰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는요, 그쪽을 높이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낮춰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교만해졌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나 보이면 그 교만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이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이미 넘어져 있습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작은 계집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나만,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나만,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보기에 작다, 실제 작은 지체는 아니겠죠. 내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작아 보이는 그 지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그 밑에 두면 틀림없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지체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니까 대단한 바람이죠.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굉장한 지진입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람 가운데 없었습니다. 굉장한 지진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불 가운데 서서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게 뭐냐면요, 나보다 낮은 지체가 내게 권면하고 그리고 내 양심에 울리는 그 작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에 너무 빠져 있고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큽니다. 이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계획들, 너무 많은 소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속에 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내 양심 속에 울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작은 음성으로 내 양심을 두들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낮은 데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자, 총격전이 벌어지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서 있으면 총알 먼저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서 있으면
드러나 보이는 지체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전합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밑으로 보고 올라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모든 것들을 그 사람 위에 두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올라가 있다면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길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5장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나아만에게 전도했던 사람은 작은 게지바의 여종이었습니다. 자, 이 작은 게지바의 여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이 게지바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귀여운 그 딸로, 외동딸은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쳐들어왔다 그랬죠? 떼를 지어 쳐들어오면서 부모와 생이별 당했습니다. 먼 타국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마 끌려가면서도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알지 못하던 아람이라는 땅으로 끌려와서 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불행한 운명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운명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진짜 슬픔 중에 보내며 그런 그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인생이죠. 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와가지고 어떤 집의 그 종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인생은 비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일 것 같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너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담대하게, 우리 주인이 문둥병자지만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틀림없이 날 거라는 그 아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그 인간적인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가정에 그 믿음의 증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신체를 한탄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여리저리 요령 피우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은요, 이 아이가 전도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 운명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주인을 열심히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이 이렇게 신청이 된 겁니다. 그 주인이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이 주인 귀에 그럴듯하게 들렸던 거예요. 이 아이는요, 어린아이였고 여종이었고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었지만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이 좋고 평안할 때는요, 마치 그 믿음의 제일 앞에 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달려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준 거죠. 좋은 환경이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은 환경이 없어졌어요. 그때도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면요, 그 사람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어려운 때 낙심하면요, 자기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드러낸 겁니다. 진짜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 여종 작은 게지바이는 인간적인 큰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보다 이 여종의 이야기가 더 마음의 교훈이 많이 됩니다. 내가 감히 엘리사와 같이 되지는 못하고 엘리야와 같이는 못 될 거지만 이 여종의 모습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게지바의 여종의 그 신앙이 너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사는 되지 못합니다. 진짜 특별한 그 어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종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 작고 보잘것없는 여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작은 믿음의 지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사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럴 자신이 저부터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게지바이가 되자라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지키시고 내게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충실한 증인의 역할이 되자. 이 계집종의 모습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게지바이의 모습 속에서 많은 그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이었다면 큰 슬픔 중에 매일매일 눈물만 흘리고 신세타령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자기 일에 자기 운명을 순종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모를 섬기며 그리고 자기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충고도 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했어요.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날 거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의 그런 모습을 좀 배우고 내 생활 속에서도 좀 이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나아만은 그 문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었죠. 그 계집 여종의 말에 마음이 혹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가서 이 계집 여종의 마음이 그 말이 여차여차하다이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이스라엘 그 적국이지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적국이지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제가 찾아왔다 그랬죠.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한순간에 제가 아까 5분도 안 돼가지고 본문을 쭉 읽었는데 그게 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몇십 킬로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과정도 보면 엘리사의 집에서 요단강까지 가는데도 또 실제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몇십 킬로를 걸어야 돼요. 그 몇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요단강에 갔죠. 그 몸을 물에 담그고 몸이 온전하게 됐을 때 집에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몇십 킬로를 거꾸로 걸어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로 그런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거리적인 그 거리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했던 이 먼 길을 이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나 보세요. 5절 보면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과 그리고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의 서신, 편지를 갖고 왔어요. 뭐 지금 말로 하면 좀 잘 봐달라라는 추천서겠죠. 그러니까 가져온 게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물과 권력자의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병 고치러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나아만의 병은 은 10달란트는 필요 없습니다. 금 6,000개도 필요 없어요. 의복 10벌도 필요 없고 그 아람 왕의 편지도 필요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 어느 누구도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꾼 목자에게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또 권력자의 편지를 갖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엘리사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 15절부터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그랬죠. 엘리사가 안 받았습니다. 그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받으면은 이 아람 이방 사람들은 원래 재물을 주고 지금 무당한테 굿할 때 그냥 합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기복신앙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절간에 이름이라도 올려놓고 누가 기도문 외워주죠. 그 중들이 그 돈 안 주면 그거 합니까? 어느 절에 그 명단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근데 그게 매달 분기마다 돈을 내는데 돈 안 내면은요 명단이 쑥 빠집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돈을 내지만 제사 대신 모셔준다 그러죠. 그 앞에서 극락가라고 연불도 외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역시 그 이방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준비했던 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권력자의 그 추천서, 이런 걸 가지고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본부터 잘못됐죠. 엘리사가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고사했다고 그랬죠. 굳이 사양했습니다. 왜 굳이 사양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 돈 주고는 못 받는 겁니다. 나아만에게 문둥병균을 고쳐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고사한 겁니다.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이 나아만이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병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고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갖다 바치면 고쳐줄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나아만의 평생에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아만의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받지 않은 거예요. 이 나아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몇 가지를 정리한다면, 나아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재물을 주고 바꿀 거라고 처음에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왕의 편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자기 노력이나 자기 헌물이나 자기 11조나 자기의 노력, 종교적인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죠. 그 생각을 절대로 버리기 전까지는 자기의 어떤 희생을 치러서 자기에게 구원의 대가가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겁니다. 잘못 생각한 게 자기의 희생이나 노력이나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잘못된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잘못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 철학이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문학 박사의 이야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학 박사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까? 신학 박사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명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얘기면 다 맞을 것 같고, 뭐 철학 박사가 얘기했으면 다 일리가 있어 보이고,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이 나아만도 착각한 게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고, 잘못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야 되는데 왕에게 찾아간 것이 또 잘못된 겁니다. 또 세 번째 잘못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11절에 보죠. 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잘못 생각했던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생각에는 그랬죠. 이 나아만 생각에는 문둥병을 고쳐주려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말로만 얘기했거든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으면 대문 박차고 나와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좀 이렇게 맞이했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놓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말만 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물에 담그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에 이 엘리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가지고, 이 앞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지금 말로 하면 좀 두들기면서 안수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말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났죠. 자, 이 나아만이 잘못 생각했던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러죠. 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나아만 같은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자기 생각에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는 걸 기대하냐면요, 진짜 갑자기 내 마음이 그냥 성령의 감동이 콱 돼가지고 눈물이 콱 쏟아지고 온몸이 전율되면서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가슴속에 똑똑하게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떨리길 기다리니까 안 떨리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질 걸 기대하는데 안 쏟아집니다. 가슴이 떨리지도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환희도 없습니다. 전해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냐면요, 내 생각에는 요렇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나아만이 잘못된 생각했던 그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반복돼요. 우리도 왕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어떤 그 권세자를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권위를 좋아하죠. 두 번째는, 그리고 어떤 헌물이나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것 같은, 자기가 희생하면 어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 갈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에 어떤 그 구원받는 코스를 정해놓습니다. 깜깜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잘못된 생각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함이라 그랬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그랬죠. 이 당처라는 게 뭐냐면 그 아픈 환부입니다. 아픈 부위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생각에는 이제 문둥병이 여기 좀 예를 들면 가슴 쪽에 많이 퍼져 있었다면,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제일 썩은 그곳에다 손을 딱 얹고 고기를 놔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처 위에 손을 얹겠다 생각했죠. 그것도 착각입니다. 실제로 문둥병이라는 건 어느 부분이 썩었다고 해서 병균이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손가락이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아, 문둥병균이 손가락에 있구나. 손가락 잘라버려도요, 문둥병균은 몸에 있는 거죠. 어떤 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아만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그 가장 치명적인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것만 고쳐주면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져 있습니다.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온몸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처 특별한 부분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기 생활 속에 어떤 특별한 한 부분만 해결되면 자기가 잘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한 부분에 대한 문제만 고심합니다. 실제로 다른 허물도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허물은 딱 하나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건 괜찮다. 근데 내가 요게 조금 안 돼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직 세상 취미를 갖고 있는 요것만 내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아직 세상 친구 사귀는 요거,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는 요거, 내가 사업할 때 좀 거짓말하는 요거,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작은 부분이 드러난 거고, 그 부분이 왜 안 고쳐지냐면 근본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이미 병은 온몸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가 자꾸 타협해서 붙는 거예요. 그거 띄어낸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꿔야 되죠. 내가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런 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좋은 얘기죠. 근본적으로요, 자기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 목사나 전도사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특별한 직위를 가진 사람만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라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가 포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식어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 두고 삽니까? 성경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급을 사모합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된 죄가 자꾸 드러난 거예요. 환부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는 거예요. 거기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불법이 성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요즘의 죄는요, 종류를 나열하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요, 그 수많은 죄에 대한 유혹, 어떤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근본적으로 사랑이 식습니다.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거듭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모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은 생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걸 옹호할 수 있는 어떤 성경 구절도 못 찾겠어요. 성경 회개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때라고 마음에 일깨우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못 본다는 얘기죠. 불행하게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조차도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아주 멉니다. 너무 많이 타협되어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은 너무 거칩니다. 특별한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풍성한 말씀이 부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일깨워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상처 부위만 손을 얹고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돌아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러길 뭐라 그랬냐면, 너는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물에 씻으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순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나만 생각에는 안 맞았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화를 발끈내면서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많다, 내가 거기서 목욕하는 게 낫지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겠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저희가 아주 지혜로운 얘기죠.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내밀었다고 해보세요. 너 3년 동안 나와 함께 여기서 살면서 수종 들면서 굳은 일은 다 해야지만 병 고친다. 그래도 아마 나오면은 했을 겁니다. 아니면 너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전 재산을 다 바치면 고쳐주겠다. 그래도 아마 했을 겁니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그까짓 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못 씻냐 이거예요. 나만이 생각하니까 그렇죠?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물에 담그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해필 7번일까 생각을 해보죠. 가서 요단강에서 물을 몸을 씻어라고, 한 번만 씻어라고 얘기할 때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7번이나 시켰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해야 될 것을, 그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7번을 시켰어요.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믿음입니다. 자, 나아만이 아마 옷을 벗고 그 더러운 그 상처 있는 그 환부를 드러내면서 그 요단강에 몸을 물에 잠갔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소문도 많이 들었고 엘리사의 명성도 들었는데 아마 큰 기대를 갖고 이제 그 요단강에 몸을 물에 담궜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야, 뭐 별로 변한 거 없는데? 7번이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아마 또 몸을 물에 담궜을 겁니다.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거 날려고 그러면 좀 희끗희끗해져야지. 여전한데, 이제 더 물에 담그니까 볼품 없겠죠? 아마 주변에서 혹 7번 아니냐고 마음에 자꾸 일깨웠을 겁니다. 3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전합니다. 4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5번? 역시 똑같습니다. 6번? 역시 변화가 없었어요. 만약에 나만이 6번 동안 퐁당해가지고 나왔는데, 야, 내가 6번이나 했는데 날 조짐도 없다. 날려면 이거 좀 희끗희끗해지고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튀쳐나와가지고 그냥 갔다면요, 문둥병자로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7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처럼 됐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진리입니다. 진짜 생명과 같은 진리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 똑같이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또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진짜 참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진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냐면요, 나만으로 치면 한 번, 2번 퐁당거리다 만 겁니다. 믿는 척 하다가 세상적인 욕심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세상 게 가득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바뀝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다면 아직까지 그 몸을 7번 물에 안 담근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알긴 아는데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성령과 능력과 확신 가운데 우리 생애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첫날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마디로 해보래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랍니다. 다 아는 얘기를 아는데 안 믿어서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 믿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앞에 너무 단순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물에 담그라는 얘기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진짜 믿으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진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르짖음으로 십자가 붙들면은요, 어느 날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너무 그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성경에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것을 내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정답을 어디서 찾냐 이거예요. 자, 교회에 있으면은 많은 전화도 받고 상담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각각의 겪고 있는 고통은 다 틀립니다. 문제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답답하시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후히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답이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진부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했지 뭐 자기에게 크게 위로가 안 된대요. 근데 진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간단한 답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십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손길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온전히 그를 신뢰할 것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답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해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안 듣더라. 그거는 나만으로 치면요, 하다만 거예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게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은 영국에서 1800년도에 전도했던 찰스 스펄전,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걸 절대 부인하지 못할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스펄전이 구원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그래서 이제 더욱더 유명해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어떤 그 설교자가 그 스펄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20분 동안 이 얘기만 하더래요. 20분 동안 요 이사야서 45장 22절만 얘기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를 앙망하십시오.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실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슬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 똑같은 설교를 20분 동안 해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될 때 찰스 스펄전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제서야 십자가가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내게 문둥병과 같은 치명적인 고통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께 구하라. 그를 앙망하라. 잠잠히 그를 신뢰하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이니라. 분명한 답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극단적인 환난,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절망하고 큰 슬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 답을 이 성경 가장 간단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가장 간단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요, 복잡하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될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를 신뢰하라. 그를 앙망하라. 그리고 그 가장 간단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었다 그랬죠. 가장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었다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만이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만이 아마 그 아람 국가에 돌아가서 막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 내 이 문둥병 고친 것을 보라. 나아만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도 이 순간 바로 여기 서 있다면요, 똑같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내 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형편없었습니다. 난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확실한 간증, 동일한 간증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메시지, 그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능력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나아만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수치스러운 문둥병을 어린아이와 피부와 같이 고쳐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는 비참한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나듯이 하나님께 수많은 부끄러운 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깨끗이 가리워 주시고
영광된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뤄진 자 없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좀 542장 542장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